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찬송가 544장입니다. 찬송가 544장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찬송가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귀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이쪽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밭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말씀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아하스 왕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왕은 지금 남유다의 다윗의 혈통을 따르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적은 거의 북이스라엘의 왕, 아니 그들보다 더한 어떤 그런 행동들을 지금 일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그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지만 남유다의 주로 많은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거의 한 80% 이상은 좀 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이런 흔적들이 있는데 이 아하스 왕에 대한 기록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혈통 혹은 좋은 어떤 배경, 환경, 좋은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자란 이 왕이라고 하는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왕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난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심겨진 나무 있는데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어떤 경험이나 생각, 환경, 인간적인 어떤 신앙의 배경, 그런 열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뜨거운 성령의 어떤 일하심 혹은 열어주시는 이런 좋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깨지거나 다시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완악하고 더 굳어지고 더 딱딱하고 더 자기중심적으로 고집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성령 사역을 했던 그런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많은 부목사들, 부교육자들 봤습니다만 그처럼 좋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환경 혹은 영적으로 좋은 환경에 길을 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참 짧은 시간 동안에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고 못 버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있는 것 같은데 그 오랜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기준, 자기 판단이 전혀 꺾이거나 변하지 않고 그냥 오히려 더 단단해져 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어지는 어떤 사역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그를 그곳에서 바꾸시고자 하시는 그런 중심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그냥 기준 혹은 자기 그릇, 자기 한계 안에서 부딪히고 그 안에서 아둥바둥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새로운 영적인 환경이나 배경이나 어떤 사역 일들
혹은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 중심에 혹은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경험, 내가 생각하는 내 신앙의 기준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걸어왔고 싸워왔던 혹은 내가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쌓고 혹은 그것을 위하고 혹은 그것을 내 중심에 많이 붙잡아 뒀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것을 다 허물 수 있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둥들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바탕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학도 전공하고 나름대로 뭔가를 쪼개고 파고 연구하는 것을 그리고 논쟁하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만 그 성령 사역하는 그런 교회에서 결국에는 그것들이 그처럼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잘못된 혹은 뭔가 실수 있는 어긋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정말 비판을 많이 하고 저러면 안 돼라고 하면서 마치 내가 더 옳은 것처럼 더 잘하는 것처럼 그런 기준이 되고 나도 모르게 우쭐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만 진짜 그 성령 사역하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버티고 버티다가 깨지고 나서 깨달은 것은 참 어리석고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의 그 높은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엔 내 영혼 하나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생명이 충만하게 살아나지 못하고 운행되지 못한 채 내 생각에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만 가지고 많이 흉내내고 포장만 하는데 그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영적으로 회복하거나 살려내지 못하는 교육도 잘 시키고 혹은 뭐 밥도 잘 사주고 혹은 뭐 상담도 잘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잘했습니다만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있어서는 얼마나 부족했는지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 신앙의 어떤 초점 혹은 방향들을 참 많이 어긋나게 잡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신앙 혹은 바른 어떤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많이 굳어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사람의 어떤 생각과 판단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과 또 주님의 원칙, 또 주님의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늘 함께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 3절에 보면 여러 왕의 길로 마치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악한 길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3절 끝에 보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사실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이런 왕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몰렉 신에게 했던 그 아람 왕이나 혹은 그런 왕들이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아들은 자기 분신 생명과도 같은 존재인데 그 아들조차도 불 가운데 지나고 그 자기의 신에게 바친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대를 잇는 이 생명의 또 다른 나조차도 기꺼이 죽이고 불사를 정도로 내 안에 있는 내 기준과 내 원하는 내 소원 내 것들을 나의 신에게 그것들을 관철시키고 그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이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처럼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이 중심이 이 아하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기꺼이 무엇이든지 사실 무서운 말이긴 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하스 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5절에 보면 아람 왕 르신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 베가 두 사람이 연합하게 되죠. 당시에 이 아람이 상당히 힘이 있었지만 저 북쪽에 아수르가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대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사실은 많이 싸우고 있었는데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다 보니 이 둘이 연합을 하게 되고 이 북쪽의 이 아수르를 좀 대항하자라는 연합전선을 갖췄던 거죠. 그리고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너희도 우리랑 같이 함께 합류해서 이 아수르를 좀 대적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이 아하스 왕이 북쪽의 그 아수르가 너무나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서는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손을 잡지 않고 오히려 나는 아수르에게 거기에 더 친하게 지내려 한다라고 하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 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먼저 제거하고 혹시나 뒤통수를 칠지 모르니까 뒤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둘로 인해서 이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이 점령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큰 피해를 입었던 거죠. 그러자 7절에 보면 이 아하스가 아스루와 디글랏빌레셋 3세 부울과 같은 왕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사자를 보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왕의 신복이 왕의 아들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철저하게 낮추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죠. 이 사람 안에 있는 참 특징이 자기 애로 가득 차 있을 뿐 아니라 자기보다 더 강한 혹은 자기보다 더 큰 어떤 것에는 철저하게 엎드리고 그 줄로 서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수르 왕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아수르가 내려와서 아람을 치고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아람 왕 르신을 죽였다라고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하스 왕이 살았다 싶어가지고 이 아람을 점령했으니까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 이 디글랏빌레셀에게 가서 감사 인사도 하고 또 달랑달랑 이렇게 하려고 찾아갔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아수르 왕을 아련하고 최대한 몸을 굽혔겠죠. 근데 거기에 갔더니 그 다메섹에 차려져 있는 이 제단을 보는 거죠. 지금 이 아람의 다메섹은 지금 거의 망하다시피 했습니다만 그곳에 가서 본 그 제단을 봤는데 굉장히 크고 좋아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냐면 돌아와서도 아니고 거기에서 설계도 같은 치수가 어떻게 되고 모양이 어떻게 되고 이걸 가지고 설계도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남유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가지고 똑같이 제단을 만들어 놔라라고 한 거죠. 그리고 와서 돌아와서는 그 제단에 가서 모든 제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는 자기의 제물 혹은 백성들에게 혹은 이 모든 본제물, 소제물, 전제물을 바로 이 새로운 제단이죠. 그래서 15절 중반쯤에 보면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지금 관심 있는 것이 강하고 그리고 이 큰 제단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식양을 알려주고 수치를 알려주고 모양을 알려줬던 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함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들인데 그것을 지금 치워버렸죠. 북쪽으로 그야말로 그냥 위쪽 아랫목이 아니고 저 구석대기로 밀어버리고 좋은 그 자리에다가 자기가 그 보낸 대로 그 큰 제단을 그 가운데다가 떡하니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또 17절에 보면 몰두명 제사장들이 이제 제물을 잡기 위해서 손을 씻고 하는 바로 이 몰두멍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옆 받침대를 떼내고 몰두멍도 자리로 옮겨버리고 녹바다도 마찬가지로 노소가 그 밑에 사방으로 노소가 있고 그 위에 커다란 이 소뚜껑 같은 큰 걸 넣고 거기에 물을 엄청나게 말을 해놓는 그래서 바다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녹바다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다 치워버리고 돌판 위에 그것을 두는 아마 그 놋들을 다 모아다가 아수르 왕에게 또 바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호와의 제단에 그 배치되어 있던 그
그 모든 제사에 이것들을 싹 다 지금 다 뜯어내고 고친 거죠. 사실 이거보다 더 심합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 아하스 왕에 대한 기록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나중에 계속해서 뭔가 불리해지고 하니까 더 이 큰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나중에는 아예 성전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기물들도 다 팔아버리고 깨뜨리고 바쳐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 일을 그야말로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대신에 예루살렘 성전 구석마다 곳곳마다 그냥 제단을 쌓아버리고요. 그리고 큰 나무 아래에다가 거기다 분향하는, 온 국민에게 산당에서 제사할 수 있도록 장려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그냥 성읍 곳곳마다 괜찮은 적당한 곳에 수많은 제단들을 작게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언제든지 제사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렇게 이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기로 열심히 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그가 다윗성에 열정과 함께 장사됐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역대하 28장에 보면 그가 죽고 나서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 성에 장사되었다라는 기록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기에, 신하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도저히 우리의 리더답지 않다, 다윗의 후손답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왕의 묘실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그의 죽음, 그의 묘실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꿈꿨던, 그에게 바랬던 그 중심이 결국에는 또 우리 안에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도 있고 다른 것도 다 있는데 또 다른 더 큰 제단,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내 원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덜 움직이고 싶고 덜 봉사하고 싶고 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편한 대로 제단 쌓고 예배하고 제물 드리면 되지라는 이런 그런 편한 마음들, 그러면서도 세상적으로 강하고 잘 나가고 커 보이는 그런 나라들이나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들이 행하는 행동, 일, 결정에 대해서 내 안에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과 응답을 받거나 그런 것 없이 열심히 흉내내면서만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혹은 우리 각 개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안에도 혹시나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뭔가 좀 교회가 세워지려고 할 때도 마치 그 방향 잡는 것이 그런 대형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만을 혹시나 우리가 맹목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늘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나눌 것은 이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리는, 내 안에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감동하심,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각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배경 다 다르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시즌에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누가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길을 온전히 순종하거나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두드림의 모든 앞으로의 여정이나 결정이나 사역이나 방향들 무엇이든지 간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감사함과 또 좋은 말들로 서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두드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그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수없이 했지만 결국엔 듣지 않았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분명히 들려졌습니다. 어긋나고 비뚤어지고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귀를 주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아까 나온 것처럼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와서 쳤죠.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물리적인 지금 공격, 제약,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치시는 사인과 같은 것이죠. 너 자꾸 그렇게 하면 문제 생긴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과 경고인 것이죠. 그조차도 사실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결론은 얼마나 참 비참하게 나오는가를 보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세상을 쫓고 그렇게 열심히 내 자신의 것들을 그렇게 강조하고 핏대를 세우더니 남겨진 흔적은 남유다의 왕 가운데 가장 좋은 땅에서 자란 나쁜 열매 맺는 그런 나무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의 참 초라하고 비참한 그런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나의 만족과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열어주시는 것 가운데 내가 얼마나 전심으로 헌신하고 집중하고 함께 이것들을 드려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고 아름다운 생명을 살리는 그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아하스 왕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이런 말씀들 각자의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잘 듣고 말씀 붙잡고 지금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원칙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바르게 정렬하고 혹여나 이것들이 좀 어긋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오랫동안 내가 유지해온 삶이라고 할지라도 뽑아내고 그것을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바르게 정렬하고 세워질 수 있는 귀한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또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은 항상 옳고 주님 선포하신 말씀 내게 허락하신 말씀들은 항상 내게 가장 중요한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저희들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걸러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죽어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말씀이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고 살려내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하며 뛰게 했던 그 심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호흡과 숨으로 말미암아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영혼을 향한 내 안에 가득 채우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고 강한 어떤 것을 떠나서 내 안에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행하시는 이 일들로 가득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답답함과 굳어진 영적으로 죽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 생명으로 가득하고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토양과 또 귀한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열어주신 것 가운데 기쁨으로 함께 헌신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행하실 이 큰 일을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두드림의 모든 것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믿음의 정치 위정자들이 하나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고 또 의정활동 잘 할 수 있도록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때 많은 일들 함께 주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전히 마지막 때까지 또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전도자들, 선교사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믿음의 지체들과 환우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오늘부터 또 시작되는 서울 온누리교회 청년부 아웃리치 날씨와 혹은 준비해온 모든 일들 하나님께 오직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귀한 생명의 첫 시간 호흡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호흡이 코끝에 달려있으면 이것이 멈춰지면 내 생명이 멈춰질 수밖에 없는 나에게 허락된 이 세상이 멈춰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참 많은 일을 행하고 참 많은 것들을 소리치고 참 많은 것을 손에 움켜쥐고 참 많은 일들을 행하고 애쓰고 바둥바둥거리는 우리 삶이지만 내 호흡이 코끝에서 사라지게 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영적인 모든 이 원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긋남이 없이 주님 기뻐하시는 생명 넘치는 영적인 그 충만함의 그 길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까 두렵습니다.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 거짓스러운 것으로 우리 옳게 주장하고 큰소리치고 오가라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그야말로 내 영혼의 가장 깊숙한 것까지 채우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그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고 산다고 한다면 아무리 사랑으로 옳게 보이고 아무리 내 편을 많이 만들고 아무리 내게 동조하는 그런 일들 아무리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박수치는 사람이 많다고 한들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주님 주의 영광으로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의 삶 그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둥바둥 부딪히고 싸우며 다투며 감정의 격한 것들이 끊임없이 서로를 상처주고 핥히고 나의 어떠함들을 또 더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혹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과 어떤 그런 일로 인해서 바르게 잘 듣고 순종하면서 겸손하며 때로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지금 어긋나 있는 이탈에 있는 나의 영적인 이 길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십자가로 다시 한번 정조준하며 정면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슷하게는 꺾고 있지만 한 곳에 두 재단을 쌓고 한 장소에 두 마음을 품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얼마나 혹은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이 혼합주의가 우리를 흐리게 하고 우리를 정말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지요. 내 신앙이 온전한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지게 정렬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따르고 아무리 내가 그 목록을 외쳐대고 헌신 혹은 시간들 일들을 하나님 앞에 진열합니다. 주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주의 마음을 우리 안에 채워주게 해주시고 성령의 살아계신 능력과 역사 가운데 호흡하며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